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18번째과 삶을 함께 경험하기,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재 185쪽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185쪽입니다. 삶을 함께 경험하기, 여기에도 성경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다음에 시편 133편 1절 말씀 역시 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은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교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 교제는 이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이 시간 이후에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주세요 라는 말은 다가가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작을수록 좋다. 큰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교제는 할 수 없다. 그룹의 크기가 커져 10명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하기 시작한다. 거기까지 일단. 오늘 18번째과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유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줄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은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펠로우십, 교제라고 부른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또 나오는데,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거다 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삶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교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도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두고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은 1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이 집합체다.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그 세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교회 내의 여러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도 있고 주일학교 모임도 있으며 성경 공부 모임도 있다. 큰 모임이 아닌 바로 이러한 소그룹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교회를 배라고 생각한다면 소그룹은 배에 붙어있는 구명 보트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하지만 불행하게도 소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꼭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주일학교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들이 외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 이제 교제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제,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교제를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눌 때에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어떤 것이 좋으냐? 작을수록 좋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제자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소수의 제자를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었죠. 왜 굳이 12명이었을까?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이룬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소그룹을 경험해 봤지만은 사실은 12명도 많아요. 12명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6명에서 8명 이 정도가 적당하지 그 이상 되면은 그 12명도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소수의 사람일수록 좋다. 그래서 그래야만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도 크게 보면은 많은 세포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집합체가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약속을 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점이 뭘까?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고 했어요? 진실함을 경험한다 라고 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다. 진실하며 때로는 아주 깊은 나눔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만 가능해진다. 그들은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을 보이며 두려움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달으며 기도를 부탁한다. 이러한 진실함을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진실하고 겸손한 분위기 대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며 자기 방어를 하고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지만 얕은 대화를 나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경계하면서 그들의 삶이 모두 장밋빛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교제를 해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은 친밀함이 어둠 속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 잘못, 두려움, 실패 그리고 실수들을 숨기기 위해 어둠을 이용한다. 하지만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개방하고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며 겸손해야 할 수 있다.
노출, 거부, 그리고 또 다시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오직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성장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예? 자, 지금 첫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진실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실함.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에 진정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상처도 나누고 감정도 표현하고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시인하고 약점을 깨닫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성장하는 공동체고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그룹에서는 이러한 솔직함이, 이러한 진실함이 잘 표현되지가 않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얕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얕은 대화는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첩경, 그 길은 첫 번째 진실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함을 어디에서 표현하겠어요? 그것은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밀접해질 때에 비로소 진실함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진실함이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한다.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것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상호 의존은 교제의 핵심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이다. 바울은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돕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말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격려해주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성경은 상호간의 책임, 격려, 섬김, 그리고 존경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다. 신약에는 서로에게 또 서로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는 표현이 50번 이상 등장한다. 성경은 말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 예, 잘 읽었어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다. 이것을 상호 의존이라고 표현했어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거다.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둘,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상호 의존은 교제의 핵심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 돕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돕기 원한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로마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격려해주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함께 걷는 사람이 있고 서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성경은 상호 간의 책임, 격려, 섬김, 그리고 존경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상호 의존한다 라고 하는 표현 혹은 서로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상호 간의 책임도 담겨 있고 격려도 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또한 서로 존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상호 의존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서로를 돕는 것이고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라고 했어요. 공감.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공감에 대해서 나누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공감하는 것은 충고를 하거나 빠르고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은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감정이입이라 부른다. 하지만 성경적인 단어는 공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로서 3장 12절 말씀.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즉 이해받고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이해해줄 때마다 우리는 교제를 쌓아간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너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감할 시간을 못 갖는다는 것이다. 또는 스스로의 상처에 너무 묶여있다.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메마르게 한다. 일단 거기까지 한번 보면은 공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공감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되 이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준다 혹은 나의 삶에 공감을 해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인정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받고 두 번째,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거다. 아,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만약에 나에게 생각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공감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해를 하는 혹은 이해를 받는, 그래서 삶에 용기를 얻고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감은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교재에는 거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각각 다른 시기에 적용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나눔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교제다. 더 깊은 단계는 섬김의 교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깊고 친밀한 단계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제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이것은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이 단계를 이해하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 처형당하고 멸시당하며 순교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때는 바로 심각한 위기, 깊은 슬픔, 그리고 의심의 상황을 지날 때다.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믿음의 친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소그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가시적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욥이 고통받고 있을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욥은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라고 욥기 6장 14절에 라고 절규했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이 공감 후속 부분인데 공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표현했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나눔의 교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단계죠.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단계가 섬김의 단계라는 거예요. 섬김의 교제. 이것은 선교 여행을 함께 가거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좀 더 깊이 있는 단계고 그리고 또한 폭넓게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다음의 단계가 되는 거죠. 가장 친밀한 단계가 있대요.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고통을 나누는 교제. 고통을 나누는 교제. 이것이 가장 친밀한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지는 단계. 바로 이때가 바로 교제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우리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때는 심각한 위기, 깊은 슬픔, 그리고 의심의 상황을 지날 때다. 그랬어요.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깊은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의심의 상황, 다 의심스럽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죠. 오늘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믿음의 친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야말로 진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친구를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제가 결국은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한 깊이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소그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가시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그야말로 창공을 가르듯이 달려가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멀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에 소그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소그룹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좀 읽어주세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교제는 은혜의 장소이고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모두 자비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에게서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서로에게 악의를 품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것은 괴로움과 분노가 교제를 핵심부터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상의 용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나의 에너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뢰와 용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다. 신뢰는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교제는 은혜의 장소이고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 이 교제를 나누는 곳은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 바로 그러한 곳이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갈등하잖아요. 무엇이냐 하면은 자비, 곧 사랑이냐 아니면은 정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용서냐 아니면은 정이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정의가 강하면은 거기에 사랑이나 용서가 힘을 잃게 돼요. 그러나 자비, 곧 사랑이 강하면 반대로 정의가 그만큼 비중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뭐냐? 바로 자비에서 그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단이 앞서지 사랑이 앞서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곤란함 혹은 딜레마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무엇이 더 필요해요? 정의보다도 자비가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죠. 오늘 그러면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 나와 있죠? 네,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 그래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만남이 되고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용서가 교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서로에게 악의를 품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괴로움과 분노가 교제를 핵심부터 파괴하기 때문이다. 교제를 하려고 해도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괴로움이 동반되죠. 또 반대로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교제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교제가 꼭 필요한데 이 교제의 근본, 그 바탕은 용서가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없이는 교제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맨 아래의 문단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된다. 무슨 표현인지 알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상의 용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참 적절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만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신뢰와 용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거다. 그러나 신뢰는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되는 거고, 용서를 하게 되면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용서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을 바로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 또한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뢰를 다시 쌓기에 가장 좋은 것은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는 소그룹 안에서다. 진정한 교제에 헌신되어 있는 소그룹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 그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일부다. 2000년 이상 동안 크리스천들은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왔다. 만일 이런 모임에 속해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을 통해 진정한 교제가 주는 진실함, 상호 의존, 공감, 그리고 자비를 갈구하게 되었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내용에서 중요한 표현이 그 읽은 첫 번째 문장 끝에 보면은 신뢰를 다시 쌓기에 가장 좋은 것은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는 소그룹 안에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그래서 대그룹의 모임에서는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만남이 적으니까. 그러면서 만남이 적으니까 이러한 신뢰도 역시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은 자주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신뢰를 쌓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하고 믿음을 나누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소그룹의 모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